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손 꼭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하셨어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8월 한 달도 참 더웠는데 8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9월이 눈앞에 있는데 9월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받은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요. 왜 그랬었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악하다 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인의 뜻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한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다른 계산 없이 즉시 가서 주인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착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내 뜻대로 했다가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고요. 착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착하게 행동하다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던 5달란트, 이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또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5달란트, 합치니까 10달란트였는데 악한 종에서 빼앗은 이 1달란트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고 11달란트를 받게 되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착한 종과 같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경고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또 경고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하고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말씀 잘 받으십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에게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인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이 영광, 막 내적으로부터 흘러 넘쳐나오는 위엄과 권세와 막 아우라가 넘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천사를 대동하여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보좌에 왜 앉으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요, 구유에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그 영광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천사들 대동해서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하는가?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앞에 모아버리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싹 다 소환해 버리시는 분,
마지막 그때는 다 모아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내셔서 하나하나 딱 구분을 해버리십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싹 다 불러내셔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오셔서 나도 부르실 텐데, 너 문제 없냐? 스스로 물어보는데 목사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구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가?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양은 선한 동물이고 염소는 악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들이었거든요. 자, 저 말씀을 보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뜻은 배경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가? 낮에는 목자가 목장 넓은 초원에서 양이고 염소고 함께 다 풀을 뜯게 만듭니다. 다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밤이 되면은 목자는요,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갈라버립니다. 왜 가를까요? 같이 두면 안 돼요. 양은 털이 굉장히 많죠. 더워요. 덥습니다. 그 자체로 더위를 아주 많이 타니까 밤이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으로 양을 두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염소는요, 염소는 털이 적습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목자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염소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잘 알아가지고 확실히 구별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구분해요. 너는 어떤 존재, 너는 어떤 존재, 확실히 구별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너무나도 잘 알아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싹 다 소환하시는데 그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도 구분하여 나눠버린대요.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고 구분하시는가? 조금 전에는 이 털을 보고 과거의 그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하신다는데, 이거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어떤 모습을 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신다고 했는데 34절부터 40절까지 양은 우편에 둔대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41절부터 45절까지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영벌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장 40절. 먼저 양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저기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염소에게도 한 말이 있겠죠. 염소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그때 엄청난 그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위엄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싹 다 소환하십니다. 사람을 나누시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기준이 뭐죠?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너 중직자냐? 평신도냐? 이게 기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 얼마 했냐? 전도 얼마 했냐? 이게 기준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을 소환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분으로 알았어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 주인을 모르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주인을 모르는 것은 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다 밝혀놓고 계십니다. 주인을 모르는 것도 죄요, 핑계 대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알아 죄 짓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인을 잘 아십시다. 우리 주인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시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사람을 내가 보기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 나와 동일시켜버려요.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셔요. 분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주인을 잘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소홀할 수 있어요? 소홀할 수 있습니까? 저분은 약하다고, 저분은 못 배웠다고, 저분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분을 소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옆에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다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평생 함께 나누어야 될 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인을 잘 모르면 실수한다고요.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저주해버려요.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너는 나와 안 해, 무시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섬기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생기지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목회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있게 하고 아파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늘 우리들은 옆에 분들을 조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작은 자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를 괜찮은가 살펴야 돼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씀에 저 사람은 빗나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목사는 목사를 잘 살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의 입장에서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잘 살펴서 지금 나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가 되지 않는가 조심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야 안 빠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아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또 싸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할 거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더 약속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모이지요. 모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함께 모이면 위로하고, 따라합니다. 위로하고, 평안을 주며 사랑하며,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딜레마가 뭐냐?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거기서 또 싸워. 뭐죠? 이건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주인의 뜻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왔을 때 지친 그 사람들,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랬냐고, 힘들었냐고, 어려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말씀 들으며 서로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 힘을 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 나 절대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고. 여러분, 서로 위로 많이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얼마나 애쓰세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기도해요. 제가 동역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사랑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해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판결을 보면요,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오른편의 양들도 왼편의 염소들도 주인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냐?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어느 때 내가 주인을 찾아봤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때 우리 주인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보아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염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언제 주인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주인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이나 염소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기억을 못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또 차이점도 있어요. 양은 자기가 잘한 것을 기억 못해요. 염소는요, 자기가 못한 것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남편이고, 내가 집에서 꽤 괜찮은 아내고, 내가 꽤 괜찮은 목사고, 내가 꽤 괜찮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소입니다. 염소지요. 양의 특징이 뭐냐? 주인 앞에 가면 내가 잘한 것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양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만 기억이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나 이거 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교회 세울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잘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못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심판만을,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실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도수장에 끌려가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소 보셨어요? 그 눈 쳐다볼 수 있겠던가요? 아유, 곧 죽는데 그 동물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도 자기 스스로 한마디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하였으며 그대로 끌려가셔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영혼까지 버려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인정하기를 범죄자 중 하나로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범죄자셔요? 범죄자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마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크신 분,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마구간 구유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는 범죄자 중에 하나야, 스스로 그냥 범죄자가 아니신 대로 인정해요.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채로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주인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도수장에 끌려갈 때도 부인 한마디 안 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이만큼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이만큼만 손해보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하면 팍 올라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를 죄인 취급해도 죄인 되셔버렸네요. 그리고 범죄자 중 범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골고다에서 끝까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꿈도 없으실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도 없고 무능도 없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건 단 하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셨어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힘든 일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꿈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꿈이 너무 많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우리는 너무 꿈이 많은 것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의 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할 정도로 내가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 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 나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나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그 귀한 자리가 평화를 누리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치유를 얻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발톱 드러내면서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핥힙니다. 심각한 상처를 내요. 그런데 그 심각한 상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도 지극히 낮은 자, 그 작은 자들을 품고 안고 함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 주의 종들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왼편에 설까요? 오른편에 설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겠죠?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할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산 모임을 하는데 잘 공경하시고 잘 섬겨드리시고 서로서로의 마음을 잘 맞춰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는데 잘 섬겨드리시고 서로서로 잘 마음을 맞춰서 평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협,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